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한 사업자, 편의점주가 이렇게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편의점 아시죠? 편의점주가 올린 그런 내용이 뭐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알바생으로 썼는데 그 알바생들이 다 이렇게 다양한, 너무 사람이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편의점에서 알바생으로 썼던 사람들 중에서 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일을 좀 못하는가 봤더니 그 사람 개인의 의견인데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대학생들이 일을 좀 성실하게 하고 또 일을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나도 좀 사람을 써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동감하는가 봤더니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은 이 좋은 대학을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좀 체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뭘 맡겨도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하더라. 그래서 편의점인데도 이렇게 학벌을 보고 조금 이렇게 좋은 대학, 조금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더 이렇게 뽑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우러러봐요. 그리고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면은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을 많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주님은 그 사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가장 하류라고 할 수 있는 어부, 그것도 갈릴리라고 하는 촌동네에 그 어부를 불러서 그를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맡기는 그런 제자로 부르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그것도 이 베드로가 좀 이렇게 어부로서 좀 명망 있게 정말로 말 그대로 성공한 어부로서 일을 잘할 것 같은, 그래서 뭘 맡겨도 이 사람은 어부로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뭘 맡겨도 잘해 라고 할 법한 그런 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은 그냥 허탕치고 공친 날, 그런 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한마디로 나 오늘 망했어, 실패했어 라고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야고보 그리고 요한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이제 평행 본문들을 살펴보면은 조금 그들보다는 더 가난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 배도 없고 이렇게 뭘 버렸다라고 할 때도 그물만 버린,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리고 또 가정이 있어요. 장모님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 가정도 꾸려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그 가정을 꾸려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어부로서 낚시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로 하여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낙담이 되고 실망감, 실패감에 좌절할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 또 그렇게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을 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호숫가에는 그 호수를 주변으로는 조금 지대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둘러앉으면은 호수 쪽에 사람이 서서 말을 하면은 마치 원형극장에서 말을 하듯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불리어졌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직 몰라도 그분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왔어요. 열렬한 기대감 가운데,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듣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흥분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한편에, 저 옆편에는 아주 낙담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죽을 상을 하고서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열정적이고 흥분을 쉽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피로입니다. 베드로죠. 왜 제가 영어 이름을 피로로 선택했는가 하면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제가 많이 실수하고 흥분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발견돼서 참 너무 이렇게 정감이 가는 거예요. 바울 같은 분은 너무 이렇게 냉철하고 지적으로도 아주 우월하고 그런 모습을 저한테서 조금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부담되고, 근데 베드로가 계속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나갔다가 실수해서 주님 앞에 혼나고 뒤로 갔다가 막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나갔다 싶어서 제가 영어 이름을 피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말이 앞섭니다. 생각보다 말이 앞서가지고 항상 말이 앞서고 또 몸이 앞서 그래가지고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그래 놓고서도 또 막 혼나고 나면은 저쪽으로 갔다가 조금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또 막 신나가지고 막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흥이 나야지 일을 해요. 흥이 안 나면은 뭘 시키면은 안 하고 싶어갖고 얼굴에 그냥 오만 상을 쓰면서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계속 티를 내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거는 말려도 그냥 막 가서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막 티가 엄청 나요. 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좀 그렇죠. 맛있는 거 조금만 먹으면은 이거 너무 맛있다. 그냥 이게 맛있다는 말이 입에서 끊어지질 않고 계속 맛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밖에 나가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집에서 굽냐고 그런 말을 들어요. 흥분해갖고 막 응원을 해도 다른 사람들 그냥 대충 이렇게 박수 치고 이렇게 하는 걸 못 봐요. 목소리 좀 내라고. 우리 김상국 지사님 그러시죠. 목소리 좀 내라고, 크게 하라고, 박수도 치고 그냥 막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승리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막 에너지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단점이 뭐냐면은 쉽게 또 식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실망할 것 같으면은 완전히 그냥 무슨 세상 무너진 것처럼 그냥 얼굴에다가 끝났어 라고 하는 것 같다 얼굴이 다 흘러내려가지고는 그런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도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너무 이게 마음에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물을 던지면은 웬만큼은 나와야 돼요. 경험이 있잖아요. 뭐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니고 최소 10몇 년을 물밥 먹으면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혀요.
이 갈릴리 바닷가는 이 저녁에 밤에 물고기가 더 잘 잡혔어요. 그래서 그물을 어부들이 밤에 가서 그물을 탁 던지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새벽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고기들을 가지고 와서 그 고기들을 파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터덜터덜한 마음으로 이제 물고기를 이제 물질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 그물은 항상 매일 닦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그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물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물을 닦고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정말 그냥 차분하게 가라앉은 거예요. 우리 가족은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 이랬는데 내일 또 이러면 어떻게 하지? 나가면서 여보 화이팅 뭐 이렇게 많이 잡아와요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갔어 하면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낙담하고 실망한 마음 가운데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물 정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옆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흥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평소 같았으면은 빨리 정리를 하고 물고기를 팔러 나가서 집에 빨리 돌아갈 것 같은데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 낙담이 되니까 손도 빨리 나가지도 않고 그냥 터덜터덜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그 배를 타시고는 물에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그들과 이렇게 이 호숫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배를 띄어서 말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들리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 마침 배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죠. 또 급하게 물고기를 팔러 갈 일도 없었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기분도 아니었죠. 평소 같았으면은 일단 집에 갔을 법도 한데 마침 그날 완전히 공쳐버렸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겸손히 듣고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띄워놓고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습니다. 놀랍게도 완전히 그날 실패감에 젖었기 때문에 그날 어부로서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쭉 전하시고 나서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가고 바쁘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히려 세상에 더 귀 기울이게 돼요. 그런데 때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곤 하죠. 여러분 그 주변에 이렇게 호텔들이 많이 있죠. 홀리데이 인 호텔 아시죠? 모르세요? 네.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있죠. 그 호텔의 그 창업자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대없이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고 나니 너무나도 이 분노가 마음 가운데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알고 있는 이 고객 명단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 그 회사에서 지내면서 가지고 있던 이 노하우들, 이걸 가지고 근처에 비슷한 업종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앞으로 먹고 살까?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마음으로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래요. 여보, 당신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그렇게 잘 나가고 회사 일에 바쁘고 그럴 때는 전혀 들려지지 않았을 법한 아내의 그 말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쾅 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겸손하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면은 주님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가까웠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잘 나가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그런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세상이 보았을 때는 야,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있게 되어졌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는 명령을 하십니다.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은 알아도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여기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제 다른 복음서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좀 더 이렇게 높여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하고 불렀습니다. 높여 불렀어요. 그분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께서는 뭔가 남들과는 달라 보이는 그런 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무나도 황당한 내용이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누가 전문가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목수예요. 물을 몰라요. 아니, 베드로는 물밥을 먹고 산 지가 몇십 년이고 그렇게 많이 늙었진 않지만 어려서부터 일을 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아니, 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에게, 그것도 전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곳에서, 또 낮보다는 저녁에 물고기가 더 잡히는 곳이었고요, 또 낮에는 깊은 곳보다는 낮은 곳으로 와야지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은 전혀 물에 대한, 물고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요. 근데 이 그물을 던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하고 던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날 밤에도 그물을 던졌다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했죠? 그물을 다 청소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물 한번 던지라 했지만은 이 말씀을 따르려면은 허탕칠 걸 알고 그물을 던져서 또 끄집어내서 이제 다 깨끗하게 간신히 청소를 끝낸 그물을 다시 또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고 같이 먹을래?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었는데 안 먹어 라고 했는데 다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해놨더니 나 라면 하나만 해줘 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 해놓은 걸 갖다가 굳이 이제 와서 또 그물을 던지래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원어에는 이게 그물이라고 되는데 원어에는 그물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다해서 다 해보라는 거예요. 너 있는 거 가지고 한번 그물 다 던져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놀라운 고백을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안 될 거 압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떤 말씀인가요?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지만 아무나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는 그런 말 듣질 않았을 거예요. 바로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아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이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분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밤새도록 실패했다라는 그 마음이 평상시 같았으면은 목수가 뭘 알아, 내가 전문가야, 봐봐, 내가 잡은 물고기들을 봐봐 라고 할 법한 그의 태도가 초라한 업으로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그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오히려 그의 실패가 그의 마음을 더 순종을 할 수 있게끔 그의 마음을 열어주게 되었어요. 잘 나갈 때는 안 됐을 텐데 실패를 해버리니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돼요. 저희 이제 친척 형님 중에서 어머니 쪽에 이제 형님 한 분이 저희 이제 일가 친척들은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신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거의 웬만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워낙에 이제 세상을 즐겨 하시던 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헷가닥 변하는 걸 보고 야, 저게 뭔가 있나 보다 라고 했는데 또 하도 끈질기게 하니까 너무 질려가지고 웬만한 이제 친척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이제 친척 형님 한 분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네, 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형님께서 뭐 오랫동안 저는 이제 소식을 잘 못 들었는데 몇 년 전에 그분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거의 뭐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온 몸이 다 망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왔어요. 그때 먼저 이 형님께서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모부,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달려가셨죠. 복음을 전하시고 그토록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던 세상 마음껏 살던 한 인생이 그날 끝자락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여러분 그것만 꿈꾸면서 살아가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주님께 얼마나 순종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쩌면은 때로는 이 어렵고 힘든 장애들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더 열려지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선을 이뤄요. 오늘 성경은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이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물론 여기가 이제 어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시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된 거예요. 힘을 써서 고기를 놓칠까봐
베드로가 막 붙잡고 있는데 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눈짓으로 막 오라고 하니까 허겁지겁 와가지고는 같이 다 들러붙어서 이 그물을 잡아당겼어요.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배 두 척이 가득 찼는데 성경은 이 배가 가라앉으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영어 성경 보니까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거의 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나 그냥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일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말레이시아인가 베트남인가 그쪽에서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너무 많이 잡으니까 배가 이렇게 가라앉아 갖고는 사람들이 거기에 배에서 이렇게 막 구조를 요청하고 배는 쪼로로로 가라앉고 사람만 건져지는, 뭐 욕심내다가.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걸 목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횡재했다. 야, 고기 엄청나게 잡았네.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다 물려갔을까? 야, 이거 신문 기사감이다. 다들 그렇게 환영하면서 막 흥분해갖고 있었겠죠. 그 흥분의 대명사 우리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입이 이렇게 걸려가지고는 와, 세상에 그냥 막 흥분했고, 이거 보라고, 야,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고기를 움켜쥐고 배에다가 하고 막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면 어떡하냐 막 소리 지르다가 오늘 성경 보세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흥분을 해가지고는 이 좋은 일들 만선의 꿈을 이뤘다 하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덜컥 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거든요.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알았거든요. 낮에는 어디에서 낚시를 해야 되는지 알았거든요. 그의 실패가 남들은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걸 보고 횡재했다라고 했지만은 그의 실패가 이 현장에서 물고기 낚는 이 일이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들은 그냥 와 대단하다라고 했지만은 그는 끝까지 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기적을 베푸신 특별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베드로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기적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이 기적을 깨달은 그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한국말로 주여라고 되어 있죠. 아직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몰라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이전의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표현, 그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주여라고 하고 엎드립니다. 그의 실패가 눈이 열려지게 하고 이 현상들이 어떤 현상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두려워 떨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만선의 꿈을 이룬 자리에서 왜 주님께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서니 자신이 죄인됨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된 존재를 정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울 만큼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텍사스에 있을 때 어떤 이렇게 교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 청년, 뭐 여기 이렇게 예쁜 문신도 하고 이렇게 몸도 우락부락해서 키도 커갖고는 봤을 때 야 멋있게 잘생겼다. 그런데 멀리서 모르는 사람이면은 좀 무섭겠다라고 싶은 이제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청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눴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그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저는 전도사님이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얼굴이 되게 만만한 상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편안하고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 툭툭 치면서 뭐 이렇게 제 나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뭐 애들인 줄 알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누가 봐도 이 친구가 싸움도 훨씬 잘하게 생겼고 키도 더 크고 근육도 우락부락한데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몰라요. 저는요 선생님 앞에 서면요 자꾸 제 마음이 다 들키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거룩해서 그랬겠습니까? 그 앞에서 더 이렇게 바른 말만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니까 그 마음이 정직하게 열리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낱낱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주님 앞에 주님 떠나십시오. 나는 주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마치 심판장, 주님은 마치 재판장처럼 느껴지고 나는 주님 앞에선 피고처럼 죄인으로 느껴집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게 난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죠? 바로 이 실패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그가 그냥 인생의 실패가 아무것도 없이 전날 밤에도 물고기 나름대로 잘 잡고 나름대로 그냥 평상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날이었으면은 물고기가 한 번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야, 평상시보다 더 잘 잡히네? 야, 오늘 뭔 날이네? 라고 한 수준에 머물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실패가 한 번도 없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승승장구하고 자녀들이 그냥 잘 나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만 하면은 나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치, 내가 좀 똑똑하지, 내가 좀 인맥이 좋지, 내가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지, 내가 좀 지혜롭게 일을 잘하지.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 베드로의 태도는 자신이 철저하게 자격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주님이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자신이 누구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일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자신이 죄인이라서 떠나달라는 사람이 무엇을 무서워했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심판, 그분의 재판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용서예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죄에 대하여서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용서의 말씀과 함께 주님은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목표, 나의 꿈,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어요. 어부로서 물고기를 낚는 것은 자신의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좌절을 맛본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제는 너가 원하는 너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명, 내가 너에게 맡길 그것, 바로 사람을 낚는 그것을 위해서 네가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후로는,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는 약간 이제후로는 하면은 되게 좀 먼 일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입니다. From now on,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베드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실패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자, 이제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네가 사람을 이제부터 취할 거야 라는 그 말씀 직후에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버려두고 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이제 내보내다, 버려두다, 용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신이 그토록 움켜쥐고 있었던,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토록 바라고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의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내어버립니다. 움켜쥐고 있던 그것이 놓아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놓아졌어요. 놓는 게 불가능했던 그것이었어요. 누구도 그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강요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요청을 그대로 수용할 일은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남들에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꿈의 자락을 놓지를 못하고 꽉 움켜잡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바로 움켜쥐던 것들을 내어보내요. 두 번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아요. 거기에 버린 그 그물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잡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그물이 나를 움켜쥐고 있어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나의 자리에서 조금 손해보고, 나의 자리에서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나의 자리에서 사업이 조금 기울고, 나의 가정이 잘 꾸려보려고 했는데 그 가정이 제대로 내 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움켜쥔 바 되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실패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부르심을 입자 나를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놓여지고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놓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꿈에 묶인 자가 아니라 주님의 꿈에 묶인 자가 돼요. 그는 여전히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예전처럼 나의 꿈을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꿈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그 꿈을 움켜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실패, 절망을 맛보고 계십니까? 이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주님은 절망하고 있던 시몬의 배에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자신만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찾지 않으셨어요. 실패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무식하기만 해도 따라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다 깨닫지 못해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그 인생의 어려움에 묶여지고 끌려다니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생소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